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다니빠따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테라가따, 테리가따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411쪽입니다. 저를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수다니빠따는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고 하니까 읽어보시고 여기서 브라민 학인이라고 나오는데 계속 브라민 학인이라는 뜻은 이제 브라민 사제 이제 사성제 계급은 이제 사제 계급이 있고 사성제는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네 가지 계급이 있죠. 저쪽 인도에는 첫 번째가 이제 브라흐만이고 두 번째 크샤트리아 공무원 계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마이샤 이제 농민 계급이죠. 평민 계급이고 이제 네 번째 수드라가 있고 이 네 가지 계급이 있고 그리고 그 계급 이외에 불가족 천민이 따로 있습니다. 불가족 천민이 따로 있고 그리고 불가시 천민이 또 있어요. 불가시 천민은 눈에 띄지 말라는 겁니다. 그 6가지 계급이 있다. 그걸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브라만 계급입니다. 사제 계급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부처님께 여쭤보러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주로 설법하셨던 장소가 인도 북부에서도 동쪽 지방입니다. 겐지스강이요. 그쪽은 브라만 문화가 좀 약했다. 그래서 브라만들도 좀 열려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성인이라고 나오셨던 분들 중에 이제 여쭤보러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말씀했냐면 이제 좀 읽으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민 학인 도닦가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부처님, 부디 저를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도닦가여, 나는 어떤 누구라도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으뜸가는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그때 그대 스스로 의혹의 강을 건너 의혹을 벗어나리라. 그 다음 끝났습니다. 이게 이 앞에 구절이 좀 생략이 됐는데 이게 무슨 구절이 생략됐냐면 도닦가라는 분께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윤회계를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 대답을 해주신 게 뭐냐면 집착을 벗어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착을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쉽죠. 이해하기 쉽죠. 집착하지 말라. 굉장히 쉽죠. 제가 일요일에도 설법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은 굉장히 쉽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거에 대해서 하긴 도닦가 또 물어보는 거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성자시여.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 속마음을 읽은 거죠. 그 속마음을 읽고 이 어떤 종교든 불교 빼고 불교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외적인 존재가 날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 탓이지만 내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다. 잘 돼도 내 탓이고 못해도 내 탓인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가 없습니다. 이제 서로 어떤 인과연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구족을 하고 수행을 잘하면 그 주위의 환경이 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복을 구족을 하지도 않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수행을 해서 욕심을 비우고 그러면 도화지가 깨끗해지면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은 대로 쉽게 성취가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먹어봤자 아무것도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복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은 그린다고 해서 성취한다고 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복덕도 구족을 해야 된다. 덕이라고 하는 것들. 그죠?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독불장군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잘못 믿으면 불교도 잘못 믿으면 포함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해주겠지. 거기엔 스님까지 포함해서 이 스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알려줄 수 있지만 네 스스로는 네가 구원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스님들 설법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 정말 정보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설법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뭐 자기 전에 들어도 되고 뭐 굉장히 좋은 설법 많으십니다. 훌륭한 스님들 많고. 그런데 그거를 듣고 이렇게 문 밖을 나가면 잊으면 안 돼요. 행동을 옮기셔야 돼. 그래서 누가 오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되지는 않아요. 잘 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절에 일을 도와주면 잘 된다 잘 된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절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요새는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절에 오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절에 있는 분들이 수행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다면 그게 바로 법보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의 지혜를 일으켜 세워주고 증장시켜주는 그 복이 제일 큰데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많은 학교를 세웠죠. 서양의 선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현대 의학과 현대 학문을 알려줬죠. 한국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학문의 과보로서 지금 서양이 선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점? 선진국을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만 학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지혜를 일깨워주고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에 불교가 조금 부처님 그러지 않으셨는데 좀 조선 2조 500년 동안에 조금 뒤처졌어요. 왜냐하면 유지하기 바빴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그런 거 이제 그 과보를 보셨는데 그걸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절에 오시면 이 수행하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이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여기 도량도 좀 청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밥 같은 것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면 참 좋다. 그래서 복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불사하는 게 복이 제일 많냐면 세간에 대학 짓는 것도 참 복이 많습니다만 절이나 이런 걸 하시면 절에 불사를 하시고 절에 있는 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등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 것이다. 그래서 도닦가 같은 분도 이제 다른 종교인이지만 부처님께 귀의하셨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아마 불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게으른 사람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수다니빠따가 이제 발췌가 끝났고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테라가타, 테리가타예요. 이제 테라라는 뜻은 비구 스님 중에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방의 불교를 우리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라와다라고 합니다. 테라바다. 테라가 뭐냐면 장로 라는 뜻이고 와다 이제 파라는 뜻이죠. 그래서 테라가타는 그럼 무슨 뜻이냐? 장로님들의 가타, 개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깨달음의 개송도 있고 아니면 설법 짤막짤막하게 설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테라가타는 비구 스님이 말씀하신 거고 테리가타는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을 이제 읽어보고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으르고 많이 먹고 잠자고 빈둥거리는 이는 먹이를 먹고 살찐 커다란 돼지와 같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거듭 태에 들어간다. 이제 이걸 개송으로 말씀하신 다사카 비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게 좀 약간 자조적인 말입니다. 근데 다사카 비구는 누구의 이제 하인이었냐면 그 아나타 핀티카 존자, 극고독 장자. 부처님의 보시자 중에 가장 청신사, 우바세,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거사님 중에 최고의 거사님은 급고독 장자예요. 급고독 장자이십니다. 그리고 보사의 중에, 청신녀 중에, 우바이 중에 최고의 우바이는 누구냐면은 비사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비사카라고. 최고의 재벌집의 딸이었던 그분이셨죠? 그 두 분이 부처님 후원했던 분들 중에 남녀 중에 최고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최고의 후원하셨던 분이고 부처님 설법을 좋아하셨던 아나타 핀디카 장자 집에 부처님 가끔 가셨는데 우리 이 다사카라는 분은 거기에 문직이었어요. 그래서 문직인데 부처님 설법할 때 가서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저희 큰 스님도 그러십니다. 이제 예전에 큰 스님 신도민들 전 뵌 적은 없지만 생전에 뵈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성륜사 가보신 분들 계시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설법전 있죠? 설법전에 예전에 한 큰 스님 설법하시면 한 몇백 명씩 모입니다. 그러면은 좀 늦게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큰 스님이 그 목소리가 울리시죠. 그래서 저 멀리서 들어올 때부터 들린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사자우라고 하죠. 30 이상 중에 하나 사자우기 때문에 설법하면 들려요. 그래서 문지기였던 다사카 비구도 부처님 설법을 들으시고 아, 세상에는 정말 허망하구나. 내 질을 향하리라 해서 자기 집주인한테 먼저 말을 해야죠. 집주인한테 가서 말을 했더니 아, 참 좋은 길을 가는구나. 출가하려무라 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농경사회죠. 이 굉장히 아까 제가 왜 네 가지 계급을 말씀드렸냐면 뾰족한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뾰족한 피라미드 구조는 뭐냐면 밑에 한 80%, 90%의 사람들이 상위 10%를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그럼 밑에 사람들 굉장히 바쁘겠죠. 뭐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에 문맹률이 왜 높았냐면 글 볼 시간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글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다사카란 비구도 출가하니까 맨날 일하다가 출가하면 어때요? 편하죠. 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고 싶죠. 그냥 게으르고 맨날 잠만 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끌려가서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부처님의 존경심이 있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용맹정진 하셔가지고 결국 아라한가 얻으셨다. 그래서 아라한가 얻으신 다음에 자기 어떤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많이 먹고 잠자고 빈둥거리는 커다란 돼지와 같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태에 들어갔는데 어떤 태? 동물의 태에 들어가겠죠. 동물의 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잘못 살면 어디에 들어가요? 좀 오래된 절에 가면 뱀이 많죠. 예, 이제 입으로는 부처님 말하는데 행동이 안 되니까 뱀으로 태어난 겁니다. 인과법은 스님들도 못 피해요. 다만 어둡지 않다. 그리고 제가자분들 중에서 보시바라밀은 다른 종교도 다 있죠. 그래서 다른 종교도 보시바라밀 잘 닦으시면 천국에 태어납니다. 천국에 임한다고 하죠. 임하죠. 그리고 고려 때 불교가 정치와 결탁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2조 500년 동안 두들겨 맞죠. 과보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과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인과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계속 마음을 바라봐라 하면 내 마음이 어떤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가 많이 나 있는지 본인 스스로 알아요. 이 세상 천지사방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귀신도 속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은 내가 못 속인다. 내가 자식을 볼 때 내가 이 자식을 정말 인격체로 대우를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소유물로 보는 것인가 그것도 본인만이 스스로 잘 알아요. 굉장히 솔직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한두 해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큰 스님들 설법을 계속 듣고 실제 기도를 해보고 하면은 처음엔 기도할 때 자기 욕심으로 하죠.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6, 7년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마음을 했었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수행법이고 수행법 중에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관이다. 바라봄. 요새는 통찰명상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바라봐라. 그래서 다사카 비구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수행해서 결국 아라한가 얻으셨다. 자, 이어서 훌륭한 사람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다. 이걸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잘 교정된 성품이 좋은 이들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의혹은 끊어지고 지혜는 증대한다.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다. 자, 이 수사라다 비구는 사리부존자님의 친척이에요. 사리부존자님 친척입니다. 그래서 사리부존자님이 이렇게 설법하는 걸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뭘 얻었냐면 수다원가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출가하셨다. 그러니까 수사라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좀 멍청이란 뜻이에요. 좀 군뱅이? 막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도 부처님 그 법을 듣고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아라한가 얻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설법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비구들 중에 사리부존자님이랑 인연 있는 분들이 많이 출가를 했어요. 이분도 친척이었고 좀 이따 보실 분들 우빠세나 존자님 같은 경우도 오늘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분 같은 경우도 동생이었고 저번에 그 숲속에서 아무 말 없이 수행했던 네와타 비구 같은 경우도
그 사리분자님 동생이었죠. 사리분자님은 7남매였고 그 중에 이제 자기 여동생이 3명이고 남동생 3명인데 다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제도하시죠. 어머니 이름이 사리루빠예요. 그래서 사리불이란 뜻은 사리의 딸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사리 뿌따한데 뿌따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이어서 흔들림 없는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어 흔들리지 않으며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의 마음이 이렇게 잘 수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디에서 괴로움이 올 것인가? 자, 끼타까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석서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비구 스님이 조용히 수행하다 가셨는데 이분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제 바로 출가하셔서 아라한가 얻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때라갔다가 왜 나왔냐면 이거는 자기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는 아니겠죠.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에 분별이 일어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 제자인 까타까 비구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굳건히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뜻은 여러분들 뭔가 자극이 오죠. 자극이 올 때 내 마음에 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냥 여여하란 뜻입니다. 여여하란 뜻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거기 2차, 3차 생산물이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게 있죠.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인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죠. 그래서 집에도 소의 변을 바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면 역겨워요. 예, 역겹죠. 근데 그 역겨운 마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바 해라. 그 좋다 싫다 하지 마라. 그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부처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계급이 거기서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계급이 생겨요? 우리가 우월하다는 그런 게 벌써 생겼죠.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어 하면 어떻게 서로 안 좋아하죠. 동남아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불과 6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세계 최빈국이었다. 어디가 잘 살고 어디가 못 사는 거겠습니까? 다만 그때 인연에 따라서 못 살고 잘 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 우월함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이 말을 하는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불교 같은 종교를 믿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어떤 자기가 서클을 만들어서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예전에는 많이 정치인들 결탁했죠. 지금은 이제 헌법에서 막고 있지만 불과 다른 종교 얘기지만 서유럽의 역사에서는 교황청이 언제나 등장하죠. 정치의 싸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교황이 서유럽에서는 현재 천주교가 많이 쇠퇴를 했죠. 그 과부로서. 역사를 배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도 거기 자유롭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자들이라면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언제나 자비심으로. 자비심이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이 뭐야 돼요? 나와 남이 다 부처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413쪽 수행하는 마음 자세 읽어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을 벌리지 말라.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 애쓰지 말라. 탐심이 많고 맛에 탐착을 하면 행복을 가져오는 목표를 잃어버린다. 지체 높은 집안에서 받는 존경과 공양은 참으로 수렁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예리한 창은 뽑아내기 힘들다. 범인은 명예나 존경에 초연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내가 도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내가 성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알고 있듯이 신들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싸움은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잃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부유하더라도 살아가기 힘들다. 귀는 모든 것을 듣고 눈은 모든 것을 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것, 보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 참 전 이 개송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개송입니다. 여기서 이 개송을 말씀하신 마하카짜야나라는 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논이 제일 가전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빨리요. 이제 저쪽 이제 원래 말이 마하 까짜야나예요. 마는 대란 뜻이에요. 위대하신 분이란 뜻이고 까짜야나는 자기 이름이죠. 이 까짜야 존자님은 논이 제이라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사실 부처님 10대 제자는 뒤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제자들을 10대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 제자들의 뛰어난 점을 칭송만 해줬을 뿐입니다. 예, 이건 후기에 우리 불자들이 만든 개념이다. 그리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알려진 분들 중에 좀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님이고, 그리고 한 분은 논의제일 마하까짜 존자. 저도 좀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럼 이 설법이란 뜻이 누구냐면 바로 제가자. 그 일반 하층민 상대 설법이 잘했다는 뜻이고요. 논의제이란 뜻이 뭐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 문화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이쪽처럼 싸우는 문화가 많이 없어요. 토론을 합니다.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 문화를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죠. 상류층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그래서 가전 존자는 그 당시 신하들이라든가 왕들을 상대로 논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 설법 대상이 누구냐면 상류층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 가전 존자님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당시에 16대국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저쪽 비잔티라고 해서 뉴델리 근방 쪽에 그 국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그 가전 존자님의 아버지가 거기 국사였어요. 거기 국사였습니다. 근데 그 가전 존자님은 그 자기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책을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이제 인도 순례를 떠났어요. 인도 이렇게 순례를 떠나면서 자기가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순례를 떠나고 동생인 가전 존자는 이제 거기 집에 남아서 계속 배달을 공부하셨습니다. 공부하셨는데 형님이 이제 자기 수행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가전 존자가 논의를 했는데 졌습니다. 근데 형님이 그래서 너무 질투심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질투심이 너무 나가지고 너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국사인 그 아버지께서 그 형의 그 마음을 읽고 잘못하면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지금과 같은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여차하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바꾸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어디에 보내냐면 그 부처님을 태어나셨을 적에 누가 관상을 보죠. 그분이 아시타 선인입니다. 아시타 선인한테 자기 아들인 가전현 존자를 보냅니다. 거기가 수행해라.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그 자기 제자인 가전현 존자한테 유언합니다. 지금이 태어난 아기는 장래 부처가 될 것이다. 네가 꼭 그 밑에 가서 공부를 하려무라. 첫 번째 제자가 되면 더 좋다 했는데 가전현 존자님 부처님 성불했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부처님을 결국 인연이 맺어져서 출가하셨는데 가전현 존자님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전현 존자님은 후기 부파불교 때 부처님의 그 제자들이 아비달마라고 해서 막 이제 논점을 정리를 합니다. 그때 가전현 존자님 이름을 많이 차용을 해요. 가전현 존자님 이름을. 자, 그럴 정도로 위대하시던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전현 존자님 같은 경우는 브라만들이 공격을 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파를 잘 하셨습니다. 자, 이랬던 분이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 먼저, 자, 이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 벌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욕심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욕심의 일을 벌이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 저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굉장히 재밌죠. 근데 대화를 내용을 보면 솔직히 쓸데있는 어떤 쓸모있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뭐 아들 자랑, 뭐 국가 문제, 별의별 문제 다 나오죠. 근데 그런 게 내 영성을 깨우지는 못해요. 그때 차라리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 훨씬 낫죠. 네.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은 내 마음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어디 향하는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면 수행할 때 너무 조바심 내서 애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행할 때 욕심으로 수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불자들 중에 불심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이번 생에 내가 깨쳐보겠다고 욕심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은 마장이 많이 낀다. 왜냐면 화가 잘 내요. 내가 공부하는데 무슨 짓이야? 하면서 수행하신 분이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건 수행이 잘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 탐심이 많고 맛에 탐착을 하면, 맛에 탐착을 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제 우리 오용락 중에 하나가 식욕이죠. 맛있는 거 먹으면 혀의 즐거움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원래 스님들은 탁발 문화가 가장 좋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먹을 때도 원래 스님들이 이제 문화가 요새는 좀 빨리 먹는 문화가 있는데, 원래는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으면서 그 맛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근데 일단 북방불교는 워낙 일이 많으니까, 빨리 먹어야 되죠. 그게 좀 다릅니다. 원래는 그렇다, 수행하실 때는. 그리고 행복을 가져온 목표가 뭐겠습니까? 바로 해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탈. 거의 잃어버리게 되죠. 맨날 친구들 만나서 차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탈, 기도 못하죠? 기도 순위가 제일 뒤로 밀리죠. 오늘은 모임 있으니까 기도는 내일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보면, 이건 저희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공양이 되면 안 된다. 해탈이 돼야지. 지체 높은 집안에서 받는 존경과 공양은 참으로 수건과 같으면 알아야 된다. 수행할 때 목적이 보리를 향하지 않고 내 욕망을 향하게 되면 지체 높은 집안에 돈을 받으려고 한 목적이 되겠죠. 정치인들과 가까이 하는 때 다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리한 창을 뽑힌 것, 이제 예리한 창이 나한테 박힌 것 같은 거예요. 화살을 박은 것 똑같다. 그럼 인과가 굉장히 커져요.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범인은 일반적으로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명예나 존경에 초연하기 어렵다. 그렇죠. 스님들이 출가하기 전에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걸 사실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초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버드 나온다고 해도 자기가 은연중에 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저쪽 재벌집에 태어났다고 해도 출가에서는 그저 일개의 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 말에 따라 내가 도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말에 따라 내가 성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남의 평판에 좌지우지 되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솔직히 바라보고 내가 수행을 잘한다면 그걸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큰 스님, 이제 저희 제가자분들 초심자들한테는 저희가 스님들이 막 편도 들어줘요. 그러셨냐고. 그러나 실제 수행을 시작을 하신 제가자분들한테는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냥 그 인연이 화합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큰 스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누명을 쓰셔가지고 감옥에 가신 적이 있어요. 3개월 정도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예, 감옥에 붙잡혔는데 그때 큰 스님께서는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광주 고법에 있는 검사가 큰 스님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당시 시대상 자체가 검사가 바로 풀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검사의 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풀려나시긴 했었습니다. 결국 누명이 풀어지긴 했었는데 그런 큰 스님이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떤 보살님께서 이렇게 막 수행할 때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좀 억울한 일 당하죠. 사람을 살다 보면 같이 부대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좀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변명하려고 하니까 그때 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그 시간에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마시라.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 무슨 뜻이냐면 그때 차라리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탐진치가 일어나는지 바라보는 게 더 이득이지 세간의 그런 마음 같은 경우는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변명하지 말고 수행을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신들도 우리 자신 잘 알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마음에 따라서 귀신이 주위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 잘 안 믿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주위 에너지가 바뀝니다. 예전에 저쪽에서 있을 적에 어떤 거사님이 연부라고 돌아가신 거사님이 계셨어요. 49에 들어왔는데 도량에 금색 강림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도량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이 자살해서 들어오니까 핏빛 기운이 느껴졌었어요. 네. 그거는 그때는 전 수행할 때도 아니니까
뭐 저같이 둔감한 사람 느낄 정도 다른 사람도 느껴지셨을 거예요. 뭐 섬뜩하시다고 하더라고. 다른 분들 다 법당에 들어가면 자살연가 들어오니까. 네. 그게 우리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속 베풀고 좋은 마음 내면 신들도 안다. 그래서 선신들이 옹호해 준다고 하는 거죠. 선신들이 옹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은 이제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잘 베풀고 지혜롭게 산다면 여러분들이 전생 과부로서 이번 생에 실패를 한다고 해도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아따 삔디까 극고독 장자도 한 번 사업 실패했지만 주위 사람 다 도와줘 금방 일어나셨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디 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말 꼭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